오늘은 레위기 7장의 말씀이죠. 7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38절의 말씀까지 교독으로 읽으시고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5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7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교독으로 읽습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여호와께서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또 유교병을 화목 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에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아 있으면 불살을 찌니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살을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이 그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고기를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지니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그 화목 제물 중에서 그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그 기름은 제단 위에 불살을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 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 소독으로 삼을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주일날 우리 함께 보셨던 말씀을 같이 5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이름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은 악한 사람들 만나지 않는 게 복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묵상한다는 것은 이제 엎조린다는 그런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처럼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엎조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을 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하게 되고, 말한 것을 행동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속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어떤 우리가 죄송하지만 인격적인 수준을 말을 통해서 다 알 수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그 말이 우리의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로 나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로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고 오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다 지금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뭔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지난주에 우리가 이 속건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제사장들이 이제 속건제를 집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사장은 여기 이제 무슨 옷을 입으라고 그랬죠. 제사장의 옷. 그걸 뭐죠? 무슨 옷? 세마포. 네. 몇 절에 나오는가 하면 6장에 있었죠. 6장에
6장 10절에 보면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제를 가져다가 곁에 두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나가면서 무슨 옷을 입고 나가자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신약에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제사장의 복장은 제사장들이 입었는데 우리는 지금 제사장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 모두를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사는 사람. 그래서 군복을 입으면 군인인 걸 알아보는 것처럼 경찰복을 입으면 경찰인 줄 알아보듯이 우리가 다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갈 때 다 예수님 유니폼을 다 입고 다니셔야 됩니다.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마귀의 유니폼을 입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유니폼을 입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우리 온 백성들이 정말로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민족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들일수록 우리가 좌절하거나 부정적인 말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서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하나님이 더 좋은 나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정말로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민족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1장 말씀부터, 레위기 1장부터 오늘 7장까지 내용이 다 이제 5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8장에 가서는 제사장 위임식, 이제 제사장을 세워서 이 제사를 집도할 사람을 세우는 그런 의식이 8장에 나오고, 그 전에 1장부터 7장까지는 5대 제사를 어떻게, 누가, 왜 드렸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레위기의 제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 그러니까 레위기 거룩이라고 하는 그런 이 책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거룩해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오늘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거룩하게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하 없는 사람도 예배를 엉망진창으로 드린다든지 예배에 빠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없는 오지에서 혼자 예배 드리고 혼자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혼자 예배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고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 안 해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싹 사라지는 거잖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고, 레위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7장이나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했으니 우리가 정말로 예배 생활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인의 예배가 있고 가인의 제사가 있고 아벨의 예배, 아벨의 제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오랫동안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자. 제대로.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으니까 그냥 왔다 간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아벨의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고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 구별되이 드린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이
5대 제사의 정신을 가지고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 교회도 여러분, 교회가 은혜롭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배 안 드리는 그런 교회가 교회일 수 없잖아요. 예배가 은혜롭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 예배를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 왜 옵니까? 일하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일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봉사하러 오는 사람이 있는데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고 받은 은혜 때문에 봉사하는 것이지, 받은 은혜 없이 일만 하면 지치고 힘들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은 시험 들어서 그만두잖아요. 그러나 예배 통해서 맨날 은혜를 받으면 감사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봉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받은 은혜가 크니까 그거 갚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빨리 예배가 우리의 신앙에 제일 중요한 것이다. 번제 제사,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말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늦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일찍 나가거나 온전하게 처음과 마지막까지 다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소제는 정성을 다한 헌신의 예배라고 말씀했죠. 곡식을 빻아서 최대한 곱게 빻아서 드리는, 그래서 구워서 드리는 제사가 소제라고 그랬어요. 최대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준비해서 제일 좋은 곳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소제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 다 옷을 나름대로 깨끗하게 입고, 또 신발도 다 이렇게 구별된 거 신고 나오잖아요. 왜 그게 뭐냐? 최대한으로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는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또 한 가지 꼭 부탁을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 전도서에 보면 앞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앉는 것이 중요하고, 특별한 안내나 무슨 일이 있으면 뒤에 앉을 수도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뒤에 앉는 것은 손해예요. 손해. 예수님 믿어도 손해.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제사, 이것이 소제의 제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예배가 소제의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하고 모든 성도들과 화목을 이루는 그런 예배, 이것이 화목제사잖아요. 오늘도 화목제사에 대해서 또 더 설명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면 제물을 여기 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드리라.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과 화목한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제, 속건제, 다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갚는 것인데, 속죄제는 하나님께, 또 우리가 모르고 지었던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 것은 다 고백해야 된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내가 알고 지었든지 모르고 지었든지 배상을 할 수 있든지 없든지 다 회개하는 것, 이게 소제의 제사이고, 오늘 성경에도 나왔잖아요. 소제와 속건제는 같은 제사지만 속건제는 사람에게 갚을 수 있는 그런 제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사람에게 얘기하고 잘못했으면 4배를 갚고 또 5배를 갚고 배상해 주는 그런 제사가 속건제 제사입니다. 이런 제사를 오늘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속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물건으로 배상할 수 있는 것, 충분히 배상하는, 그래야 진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 제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장 말씀부터 6장 8절 말씀까지 이 5대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6장의 내용은 이제 그 제사를,
그 제사를 다시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 5가지 제사를 더 우리가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들이 여기 7장에 다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7장 전까지 6장 8절에서부터 7장까지는 6장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5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오늘 7장에 나오는 이 제사를 보면 속건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5대 제사 중에 또 한 가지 더 오늘 마지막으로 언급을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위임식, 위임제사. 여기 오늘 마지막 저기 37절에 있죠. 이는 37절 같이 볼까요?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니라. 아멘. 5가지 제사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위임식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위임식, 다음 주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의 위임식 제사, 위임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에 대해서 오늘 여기 속건 제사 드리는 규례 해가지고 1절부터 10절까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2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면 속건제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기록되어 있죠. 한번 볼까요? 2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드리되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진 흐린 쪽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아멘. 앞에서도 이제 제사장이 속건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속건제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여기 기록을 한 내용이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물도 잡고, 또 피를 제단 주변에 뿌리고, 또 제물에 붙어있던 기름은 어떻게 해요? 다 불살라 버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전체에 덮인 기름, 그리고 두 콩팥 거기에 덮여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화제로 태워서 올려 드리라 라고 제사장에게 이제 속건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름, 꼬리에 붙은 뭐 내장, 또 콩팥 이런 거, 허리에 붙어 있는 기름과 콩팥에서 떼어낼 때 함께 떼어난 간과 또 뭐 껍질 모두를 다 바쳐서 하나님께 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건제사에 대한 내용은 앞에서 언급해 드린 것처럼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 말씀까지 처음 등장하는데, 이때의 내용은 언제 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했고, 남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 드려야 된다, 그리고 보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6장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언제 제사장이 이제 어떻게 드릴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속건제는 이렇게 드리라. 제사장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번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기름을 모두 바치고 제단 위에 올려서 불살라 화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제물을 먹을 수 있으나 거룩한 곳에서만 먹어야 하고, 성경은 가장 거룩한 제물이라고 이
재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드려진 재물, 이것은 거룩한 재물이 되었다. 거룩한 재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험이 없는 수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양을 깨끗하게 키웠다 하더라도 험이 없을 수는 없는 거죠. 다 험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 일단 드려진 그런 재물은 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재물이 그때부터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뭐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인쳐주시고 또 성도로 인쳐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건제 제물로 드리는 이 수양도 다른 양과 뭐 다를 바가 없잖아요. 양이 다 똑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지면 다르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드려진 것,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다 앞에 성자를 붙이잖아요. 성물, 성도, 뭐 성전, 뭐 성구, 뭐 다 이렇게 성자를 붙이는 겁니다. 그건 뭐 이게 뭐 이런 물건들이 다 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뭐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뒤처지기도 하고 능력이 없게 보이기도 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더라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이 친히 우리를 사용하셔서 거룩한 사람들로, 능력의 사람들로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정말로 우리가 중요하게 또 봐야 될 것이 11절 말씀부터 쭉 이제 화목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 제사에 대해서, 화목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 제사를 언제 드리는가? 세 가지 종류, 세 일이 있으면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감사함으로. 여기 2절을 말씀, 12절 볼까요?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면 기름 섞인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아멘. 화목제를 드릴 때는 언제 드리나? 첫 번째로는 감사할 일이 생기면 드린다. 감사할 일. 우리도 감사할 일이 있으면 뭔 헌금을 드려요? 감사 헌금을 드리잖아요. 결혼 감사 헌금, 무슨 뭐 생일 감사 헌금, 이사 감사 헌금, 진급 감사 헌금. 감사할 게 많아요. 그러면 내 혼자만, 그게 좋은 일이잖아요. 감사. 그러니까 내 혼자만 좋고 내 혼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더 좋으면 셀 가족들 초청해서 함께 감사하고, 셀 가족하고 또 더 모자라면 같은 여전도에 남전도에 불러서 또 하고, 그래도 감사가 더 넘친다. 그러면 온 교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이게 감사 제사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떡 했잖아요. 그게 다 감사제예요. 감사한데 입을 싹 닦으면 그건 참 그렇잖아요. 감사는 감사할수록, 좋은 일은 좋은 일을 나눌수록 배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아프면 나눌수록 줄어들고, 감사할 일, 좋은 일은 자꾸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꽁꽁 자기 혼자 좋아하는 거 별로 뭐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자꾸 좋은 일은 나누셔야 됩니다. 우리가 월요일 날도 우리 최교원 집사님, 우리 교회 같이 신앙생활하다 이제 저 이천으로 이사 가셔서 농사를 500평 짓고 채소를 갖고 놨다고 몇 번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월요일 날 권사님들하고 가서 싣고 왔잖아요. 뭐 얼마나 농사를 잘 지어놨는지 몰라요. 이거 제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다니는 교회도 주고 우리 교회도 주고 노인정에도 갖다 주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건강하고 좋은 거 그냥
한 번도 나누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주일날 1년에 뭐 몇 번씩 우리가 셀 대접하느라고 얼마나 섬기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러나 돈 벌어서 또 생각하면 뭐 나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기회이고 축복이지 않겠어요? 예. 그게 화목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만 드리고 하나도 안 나오는 것은 이 화목 제사의 정신이 하나도 없이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온전히 드린 게 아니죠. 뭔가 나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원제에 있습니다. 서원이 이루어졌으면, 내가 서원을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그때도 입을 싹 닦는 게 아니고 그때 이렇게 서원해서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 받았습니다. 그러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서원제가 화목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자원제. 그냥 뭐 자기가 하고 싶으면 감사제를, 화목제를 드리고 싶으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뭐 감사 꼭 제목이 있을 때만 하기도 하지만 그냥 감동이 오면 또 하기도 하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밥 먹으러 가자고 밥 사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뭐 그냥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냥 나눌 수도 있는 것이, 이게 감사 화목제인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재물을 잡으면 그 하루 안에 감사제는 다 먹고, 그 다음에 서원제는 그 다음 날까지도 괜찮다. 그러나 3일이 지나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제사를 잘 드렸는데 고기를 남겨둬 가지고 3일 이후에 먹으면 그 전에 많이 이제 뭐 나누었던 것 다 무효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우리가 다 유효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뭐 100번 1000번 늘 신호등 잘 지키고 다니다가 한 번 딱 걸리면 걸리는 겁니다. 나 어제도 지키고 그저께도 지키고 지금 내가 10년 동안 한 번도 닦지 안 끊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딱 걸리면 끊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제, 감사할 일이 있을 때 화목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나누라고, 빨리 먹고 없애라는 것은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빨리 나누라는 것이죠. 오래 놔두면 그게 소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화목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여기 하나 더 제사장 위임식을 드리는 그런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임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담당할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5대 제사와 함께 이 위임식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임직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임직 예배, 목사 임직,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임직 예배, 너무 귀중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직을 이제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기에 정말로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정말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이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섬김도 있고 봉사도 있고 전도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생활에 우리 교회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모두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충만하게 받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속건제, 또 화목제에, 또 제사장식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정말로 5대 제사의 정신을 갖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섬김 봉사의 삶을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